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의 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성령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육국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소서.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오늘은 거짓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 이야기로 돌아와 볼 거예요. 우리 지난 1월에 배웠던 구약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는 그때 솔로몬 왕에 대해 배웠어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지만 그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2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총 4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남유다의 7명의 왕만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쁜 평가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던 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예배하고 섬긴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합을 따라서 이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과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세요. 비를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비를 내리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합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이 하늘의 비와 또한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바알은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섬기는 그 아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풍성한 비를 내려줘야 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농사를 아주 잘 되게,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를 내리지 않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바알이라는 신이 거짓 신이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3년간의 가뭄 속에서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알 신이 거짓 신이고 가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이 정말로 가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아주 극적인 대결을 제안하세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자, 23절.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적인 대결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1명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간의 대결이었어요. 선지자는 그 신을 대신하는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선지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선지자 뒤에 있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간의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결의 종목은 바로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소를 불사르는 그러한 대결이었어요. 그러나 이 대결은 사실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그런 대결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바알은 비와 천둥과 또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주특기는 천둥을 치는 거예요. 천둥을 쳐서 소 1마리쯤을 불사르는 거는 바알에게는 일도 아닌 거예요.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1명인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게임이 안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게임이었어요. 그러나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자, 이처럼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자 춤을 추고, 또 그것도 안 되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온갖 난리법석을 다 피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여기서 엘리야는 혹시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이 우연히 붙었다라고 혹시라도 우길까봐 소와 제단 주위에 구멍을 가득 파고 거기에 물을 듬뿍 부어요. 여러분, 물이 듬뿍 부어진 곳에 불이 잘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잘 붙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을 내리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막 난리법석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단 2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승이었어요. 그러자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그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거짓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고. 그리고 네가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되고 건물주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너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연예인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일 뿐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가짜 신들과 하나님 간의 대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종류의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짓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이야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는 엘리야 때처럼 거짓 신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